흔히들 앞으로의 시대는 AI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결국 마케팅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라딘이나 예스24와 같은 책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곳에서는 제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절에 어떤 책을 많이 사고 또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 의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AI가 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잘 팔리는 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소설이나 여러 가지 에세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대와 관계없이 처세술과 관련된 책들은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나 혹은 주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서점에서도 이러한 책들이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공 혹은 처세술과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행복의 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확행이란 말도 이미 이제는 낡은 언어가 되어버렸고 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세기의 성공에 대한 새로운 버전일 뿐 그 이전에 또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신세대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구시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면 의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느냐였습니다. 2024년 21세기의 오늘날 그 성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조금 바뀌었지만 하지만 그 기반에는 이미 성공이 없이는 행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행복 혹은 그 성공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는지 혹은 자신이 누리는 취미나 혹은 행복을 느끼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냐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날 처세술이든 행복에 관한 것이든 혹은 성공에 관한 것이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체성 속에는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과연 나의 정체성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고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과연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 즉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행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혼자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나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이 소확행을 추구하든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끼든 진정한 행복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며 끊임없는 자본의 축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한 부를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이 공동체 혹은 이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의 분배와 또한 재산의 분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문제가 MZ세대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오래 갈 수 없고요. 또한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많은 이들이 보다 충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과 경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적 가치에 대한 저항과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가짜 행복 혹은 본질적이지 않은 행복들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됩니다. 도파미네이션과 같은 도파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성공과 경쟁이라고 하는 왜곡된 사회적 가치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교회만 좀 다니면 너도 나도 다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나 혹은 사도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사 직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과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역할을 원래들은 사도들 혹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았던 이들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교육하고 또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타인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일의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7집사는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타인을 돕고 눈물 흘리는 일과 함께 하는 역할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인 만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집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집사 직분을 얻기 위해서 혹은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만큼 이 집사 직분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집사 직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 혹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의 관점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연속성 속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감독의 직분이 중요한 만큼 집사의 직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어떻게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회적 신뢰를 받고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집사에 필요한 인품과 인격의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실 이 술의 문제는 한국 교회처럼 금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굉장히 강조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술에 임박히지 않은 것만큼이나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성 속에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살아가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도 타인의 눈물을 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줘야 되는 사람은 이처럼 사회적 신뢰를 받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뽑을 때 술 마시지 말라, 금주해야 된다는 것은 그토록 강조하지만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속에서 더러운 이익, 즉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눈물을 뺏으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9절과 10절의 성경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인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타인을 속이거나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또한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 정직의 문제가 과연 개인적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집사 직분이 중요한 만큼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독된 자들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대형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집사 직분을 얻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직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많은 이유는 그 집사나 그 장로가 교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돈 많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인격과 인품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예수가 왜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는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신뢰와 인품의 문제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또한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복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그 직분에 필요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와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대형화되면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500명, 1000명이 되면 목사 한 명이 특정한 사람들을 이러한 집사 직분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의 문제보다 돈의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 목회의 목적이 사람을 키워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교회를 돈을 벌기 위해서나 종교적 위기에 의한 고난을 휘둘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큰 교회에 얼마만큼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가로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이 변화되었는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지 보다 얼마만큼 많은 이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내는지가 목회적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또한 목회자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모이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람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인격적인 목사님들,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이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비약적 성장을 거두는 가운데 교회 역시도 물량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몇 평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 혹은 제 윗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하지 않는 후배들을 살펴봐도 결국에는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을 모아서 또한 대형 교회를 이룬 이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직분뿐만 아니라 종교 내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왜곡된 가치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라면 잘못된 목회관을 비판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잘못된 목회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목사들과 또한 질문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비극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더구나 과거 한국 사회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와 사회적인 인식들이 한국교회도 침투해서 왜곡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파괴하는 잘못된 가치체계와 목회관을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성공과 무한 경쟁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작은 행복을 이야기해도 결코 그 행복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목회적 성공과 또한 물량주의 혹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집사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가 위기 혹은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욱 중요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집사직분 역시도 돈이 아니라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을 가진 이들이 교회 지도자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를 향한 집착 혹은 물량적으로 성공한 목회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목사들 역시도 잘못된 목회관을 버릴 수 있을 때 이러한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왜곡된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 가치관뿐만 아니라 집사와 교회 직분을 바라보는 가치체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 여길 수 있는 한국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